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곧 식량을 가리킵니다. 먹을 음식을 제하해버리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도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과 물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대 전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당시 전시에 견고한 성에 들어가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때 충분히 갖춰야 할 필수품이 바로 양식과 물 같은 물적 자원입니다. 방어를 위한 요새나 방어 진지에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두도록 했습니다. 외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그렇게 버티며 적들을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국가적 전쟁에 큰 승산을 더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어를 위한 양식과 물이라는 물자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심판을 예언하면서 아수르 같은 외적의 침입을 예고하는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이라는 비축된 물자가 있어서 그걸 믿고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믿고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어서 스스로 든든히 여기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물자들 믿고 의지하는데 그거 다 없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5장 보시면 훗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1년 6개월이나 잘 버티는데요.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조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약 1년 6개월 정도 그 예루살렘에서 방어를 잘 하면서 버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면서 예루살렘의 방어벽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하면서 예루살렘이 그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들이 의지한 그 물자가 떨어졌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실제적 멸망이 있기 전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제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다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어서 2절에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대상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사와 전사, 3절에는 50부장과 귀인과 모사 같은 군사력을 발휘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 이 군사적 힘을 가진 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종교적 리더나 정치적 리더 역시 제하시겠다 하시죠. 2절 나머지 보시면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3절 나머지에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등 정치, 사회, 종교의 주요 직분자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복술자나 요술자는 부정적인 종교인이지만 당시 민간 신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리더 집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여하튼 이런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나 정치적 입지를 가진 자들 모두를 제하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분야의 권위를 제거해 버리심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힘을 무너뜨리심으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힘과 권세,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다 없어지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심판의 과정으로 예루살렘에 혼란이 일어날 것을 또한 묘사합니다. 4절,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년들과 아이들이 대신 그 고관 리더가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니 대대적인 혼란과 기준의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겠죠.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말씀하죠. 백성이 서로 이웃 간의 학대와 잔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존귀의 대상인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신분인 자에게 교만하게 하는 기존의 권위와 질서가 파괴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극도의 혼란과 사회적 파멸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죠. 이렇게 보면 6절, 7절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옷 하나 가진 자 보고, 그러니까 조금 소유물이 있는 자에게 네가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라고 권해도 그 사람은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통치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지경에 이를 것을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 말씀 같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8절은 멸망하였고 엎드러졌다고 하는 완료형 동사시제를 사용하여서 이미 성취된 사건처럼 묘사합니다. 즉, 이 예언된 심판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로 강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심판이 온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다가올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10절, 11절은 의인의 복과 악인의 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에게 있을 복을 제시하시고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악인에게는 화와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의인의 복의 길이냐 악인의 화의 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의의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의의를 은혜로 받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복을 얻으려면 1절에서 3절에 경고했듯이 물적 자원이라든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의의 길로, 복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은혜로 참된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 물질, 어떠한 자원, 업적, 권력, 세상이 주는 안정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려는 우상숭배의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누리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보호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의 길, 복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